할렐루야! 기쁨과 감격이 있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성령의 임재로 충만한 하루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월 22일 월요일 사순절 5번째 날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들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번주 토요일이죠. 2장 전반부는 성도 개인적 차원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에 의한 선물로 구원을 얻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의 과거를 생각하라고 명하고 있어요. 그때 과거 소망 없는 상태에 있었던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수평적 화평을 이루고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수지적 화평을 이룸으로써 교회의 공동체가 세워졌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선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여 이 땅에서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에는 구원의 대상에 있어서는 오직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오직 그리스도만 머리로 하여 형성된 단일 공동체라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절대 유일한 구속 공동체로서 교회가 마땅히 추구하여야 할 연합과 일치의 당위성, 그리고 나중에
교회 구성원 각자가 가져야 할 새로운 삶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교훈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구약 이스라엘 선민에게서부터 이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세워져 갈 신약의 교회로서 지금 계승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기 전까지 12절에 보면 그때에라는 이 말로 우리는 불신자로 교회 밖에 있었고 말씀의 약속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이유와 목적도 모른 채 무거운 죄짐으로 신음하며 고통과 허무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각종 죄와 중독에 빠진 소망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혈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위해 살아가며 천국 소망을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원수 같은 존재였어요. 특별하게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개같이 여겼고 이방인은 칼로 유대인의 나라를 빼앗고 재물을 수탈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서로 원수된 이 둘을 하나로 만들고자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원수지간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젠 화목해질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고 있었던 모든 율법의 의식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심으로 폐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할례가 있겠죠.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그들의 죄를 씻어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없고 오직 제사함을 받은 세 사람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아래서 자기의 죄를 보고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만이 사람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로 내가 죽어야지만 서로 원수된 것이 소멸되고 막힌 담이 허물어진다는 진리도 함께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해 먼저 있는 이방인들과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복음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과 제사함을 확신하며 두려움에서 벗어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닙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권속이며 그리스도 예수를 모퉁이 돌로 하는 성전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계속 지어져 나가야 합니다. 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1인 성전이 온전히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주 안에서 공동체, 지체들과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21절 이하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연약한 지체들과 연결하고 연합하여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과정이라고 오늘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2장에는 참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하루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할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18절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기 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이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하는데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내가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려고 우리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일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왜 복음이 필요한지, 또한 복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18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게 원하셨고 함께하게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인간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과 평생 살기 원하셨습니다. 평생 교제하기 원하셨어요.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하지만 그 인간은 그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은 점점 타락해져 갔고 죄된 인간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 위대한 종 모세도 하나님을 뵙기 원했지만 하나님은 네가 정녕 죽을 것이다, 나의 얼굴을 보지 말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0장 28절과 33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하여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던 것은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또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이사야 6장에 보면요, 그 스랍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순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 난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인지하고 고백했던 장면이 이사야 6장에 나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빛인 하나님께서 죄로 얼룩져 있고 어두워진 인간을 만날 수조차 없고 만나게 되더라도 그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어둠 가운데 임하면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누가 여셨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신 거예요. 오늘 예배소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만 해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이젠 자유롭게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를 잘 살펴보길 원해요. 그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나아갈 때 긍휼을 얻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긍휼, 우리가 어제 주일 설교에서도 이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나누었는데요. 이 말은요, 다른 관점에서 보면 구약의 모세나 이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긍휼을 받을 수 없었기에,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위치가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긍휼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였을 때 한결같이 죽음을 떠올리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껏 자유롭게 두려움과 공포가 아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아버지 품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인이나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누구든지 그 긍휼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기자가요, 보세요.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 것이 그 정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구절을 더 덧붙이냐면, 보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참하고 용서받지 못할 죄악을 겨우 탕감받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어떤 죄악이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씨름하고 싸우는 죄의 문제, 환경의 문제, 재정의 문제, 여건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 모든 문제의 해결에 때에 따라 돕는 은혜까지 주어진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에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 손 안에 그분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성도의 특권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붙잡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로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 보좌 앞에 나아가는 특권을 얻었다는 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복이고 은혜라는 것이에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분과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성령 안에서 그 길을 여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시고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낙심하고 좌절 속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나를 지새우지 마시고 오늘 주님을 의지하여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담대하게 고백하시며 다시 한번 주의 얼굴을 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이렇게 시작하길 원해요.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품 안에 거하는 삶 살길 소망합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이 아침 시작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품으로 달려갑니다. 이 아침 월요일 또 한 주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의 얼굴을 뵙고 주님을 높여드리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주의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보좌 앞에서 흘러넘치는 건 생수의 강수로 채워 주셔서 기쁨과 만족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버티며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의 딸 이지은 성도 또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남편 이찬성, 또한 우리 두 딸 채연이와 채연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개입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절대적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 시간 선포합니다. 그 악한 세력도 어둠의 세력도 이 가정을 넘어뜨리고 침노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신령한 보호하심으로 채우소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격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진리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만족으로 주님 이 시간 밀어 넣어 주시옵소서. 주의 딸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하나님의 소망으로 충만케 되는 오늘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주님의 뜻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만세전부터 예배해 주신 그 놀라우심으로 이 시간 마음껏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 사모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